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자.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고 더욱 왕성해져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길은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새롭게 떠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께서 내게 가르치셨던 것, 그리고 전하시며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된다. 주님 세상에 계실 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그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분명하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신다.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전하시며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떠오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말씀되어지게 한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신앙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함께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본체이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말씀이 없는 성령은 무질서한 신비주의와 강점을 이렇게 감정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성령이 없는 말씀은 또한 메마른 지식과 형식주의에 빠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도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가지고 나아가서 살아가야 한다.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되어지는 그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영적 성장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 흥화하여 세력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들, 전하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기억해내야 된다. 여러분,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함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생각하되 깊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가끔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그려보고 그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선택할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것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이어질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간단한 영어로 stop and think. 멈추고 그리고 생각하라. stop and think.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가끔 멈춰 서는 이유가 너무 빨리 내달려 혹시 미처 뒤따라오지 못할 수 있는 자신의 그 영혼, 자기 자신의 영혼을 기다려 주기 위함이라고 저들은 말하죠.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보다 서둘러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후에 후회하며 아쉬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시간이 흐른 뒤에 후회와 아쉬움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릇되지 않은가, 나의 판단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은가, 미래에 다가올 화까지 예견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우리는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드린 간절한 기도지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 내용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셔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이지요. 오늘 본문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가보면은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로서 기도의 내용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무슨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항상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영혼, 정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영원한 내면을 뜻하며, 겉사람이란 육체와 땅의 흙으로 빚어진 낡아지는 우리 외면을 뜻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고 소멸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건해져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본질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겉사람일까요? 아니면 속사람일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성도는 겉사람의 외모나 환경에 치중하기보다 영원한 속사람의 건강과 영적 성장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일찍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서 우리는 속사람을 더 주목하고 중요시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음에 있잖아요. 영혼에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육체도 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 왕에 이어 다음 왕을 찾아 용모가
뛰어나고 키가 매우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 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말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우리의 속 마음을, 우리의 있어서 속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속 사람 과연 어떤 지금 것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생각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을 바라볼 때 그 그릇이 또 이렇게 우리가 모양이나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그릇이라도 내용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용물에 따라서 결국 보물 그릇이 되기도 하고 그 내용물에 따라서 결국 쓰레기통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용물에 따라서 똥통이 되기도 하지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영혼이 새롭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가 할 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한다. 그러기에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 내 생각을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나로 모든 것으로 기억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289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 찬송은 미국의 맥 다니엘 목사가 쓴 찬송가로서 그의 둘째 아들을 천국으로 떠나보내고서 슬픔에 잠겨 있다가 주님을 그 마음에 다시 모신 후에 그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고백하면서 쓴 찬양이 바로 찬송가 289장인데요. 그 가사를 보세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2절을 보시면요, 2절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후렴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주님이 내 맘에 와 계실 때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우리 속사람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사 내 안에 기쁨, 평안이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소망,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면서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 환경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낙심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은 모든 기회에 숨어있는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하지만 소망과 감사 속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에 감춰져 있는 기회를 보면서 새롭게 일어나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모든 기회에 숨어있는 문제를 볼 것인가, 아니면 모든 문제에 감춰져 있는 기회를 볼 것인가? 그것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지금 누구가 들어와 계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계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여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외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진정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못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안에 주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죠.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나아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키면서 우리는 나아가서 거기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바꿔주시고 지켜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평보다는 감사를, 절망보다는 희망을, 걱정보다는 기도를, 그리고 탄식보다는 찬송을 부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실 때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하게 되는데,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처럼 속사람이 강건케 되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진정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진정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 사람의 노력이나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 바라기는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이 열려 보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려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또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는 3번이나 결국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멀리 도망하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케 되었을 때 그는 달라져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를 위해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려면, 아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나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항상 계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상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누구나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겉은 화려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그러한 모든 상품을 보더라도 질에 비해 광고가 너무 요란하고 포장은 화려한 데 비해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제가 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끔 그 포장된 김을 사다 먹을 때가 있어요. 보통 우리 집에서 집사람이 이렇게 재워서 주지만 김을 사다 먹을 때 어떨 때는 이 포장지를 보세요. 큰 포장지에 뜯어서 작은 걸 하나를 꺼냅니다. 거기에 포장지를 또 뜯습니다. 그럼 거기에 케이스가 담겨 있어요. 그 케이스 안에서 김을 딱 꺼내면 제가 김을 정확히 세보면 대개 몇 장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6장에서 8장. 예. 10장도 아니에요. 그것도 저는 김을 아까 제가 좋아한다기 때문에 김을 한 장씩,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욕을 먹는 거는, 너는 왜 밥 먹을 때 김을 밥에 싸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여러분 그 김 속에다가 뭉쳐 먹느냐고. 그래서 많은 야단을 맞는데, 여러분 그 조그만 김 속에서, 여러분 저는 포장지가 아깝더라고요. 포장지가. 오늘의 현대인의 관심은요, 외적인 모습에 더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외적인 건강, 외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러기에 겉중심의 외모 산업이 크게 발전해 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풍요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에 집중하죠. 살면서 외적인 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 그것은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에 있는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겉으로 볼 때 화려하게 보이지만 속이 텅 빈 사람과 겉은 별 볼 일 없는데 속이 꽉 찬 사람, 누가 더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한 사람인가? 누가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인가? 오늘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내게 가르치고 전하시며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계명의 위대한 순종, 위대한 역사를 만든다는 말처럼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에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본문 17절 후반절부터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내게 가르치고 전하시며 말씀하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 그 일은 첫째가 보세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랑. 우리는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기, 그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기,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믿음의 터가 약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또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 그리고 깊이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넓이가 얼마나 넓고 그 길이가 얼마나 길으며 그 높이가 얼마나 높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 사실 우리가 다 말로 형용할 수 없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우리는 그것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놀라운 사랑이다. 우리는 이 사랑을 먼저 깨달아 알고 나아가서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우리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외치는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심으로 새 사람이 되어 이제 나아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찬양을 영원 무궁토록 돌리면서 새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